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만이 능력자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능력자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악한 영이 반드시 역사해서 방해를 합니다. 마귀는 기도하는 사람을 건드리고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건드리고 방해하는 사람이 이게 능력자죠. 복된 사람이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왜 안 건드리는 거니? 어차피 자기 수중에 있으니까, 어차피 자기가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으니까 안 건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위협이 됩니다. 그리고 마귀가 그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방해하는 거예요. 물론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승리하게 되는 거죠. 항상 기도로 승리하는 승리자들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가 기도하는 걸 마귀가 굉장히 싫어한다. 그래서 방해한다, 회방한다. 이걸 모르면 기도하려고 그랬다가 실족해가지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방해하니까. 오늘 바울 일행이 기도하러 가는 중에 악한 영의 방해 공작에 직면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혹시 지금 그런 일을 당하고 있지 않나요? 기도하려고 그랬다가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방해 공작에 주저앉고 그러지 말고, 또 기도를 시작해 보려고 그랬다가 또 마귀의 방해 공작에 또 주저앉고 그러지 말고, 이제 그 방해 공작을 단호히 물리치고 기도의 세계로 힘차게 들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영의 방해 공작을 물리치고 기도함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기도로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재미있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귀신이 바울 일행을 괴롭히는데요,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버립니다. 비교적 간단히 기록이 되어 있는 사건이지만 큰 교훈이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될 줄 압니다. 용한 점이요, 점쟁이들 치는 용한 점은 어디서 나오는 거 아니? 귀신에게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은요, 점치는 귀신이에요. 이제 성경에 귀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귀신과는 완전히 다른 귀신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도 혹시 그런 귀신을 생각하고 있는 성도는 여기 없죠? 우리나라 뭐 전설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그런 귀신 같은 귀신을 생각하는 성도는 없는 줄로 알아요. 죽은 사람의 사후 영은요, 귀신이 돼가지고 사람 앞에 못 나타나요. 죽은 사람은 그걸로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죽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귀신은 어떤 귀신들인 거 아니? 악의 영들이에요. 악령들이요. 사탄이, 그 모든 귀신들의 우두머리가 사탄인데요, 다른 말로 사탄을 마귀라고 합니다. 이 사탄이 타락할 때 함께 꼬드겨가지고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그것들이 악령입니다. 그것들이 귀신들입니다. 그래 뭐 사람의 모양으로 뭐 나타나서 장난질을 치기도 하고 그런 것들 다 악령들이 장난하는 짓이죠. 근데 오늘 나오는 귀신은 어떤 귀신인 거 아니? 귀신도 뭐 나름대로의 전문 분야가 있는지, 오늘 나오는 이 귀신은 점치는 귀신이에요. 이 귀신이 점쟁이에게 함께 있어. 그러니까 점쟁이가 점을 얼마나 잘 치는지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가지고 떼돈을 벌었습니다. 16절 말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줬다 그랬어요. 점쟁이 가운데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점쟁이, 용한 점쟁이가 있고요, 또 평범한 점쟁이, 일반적인 점쟁이가 있어요. 소문이 자자해 어떤 용한 점쟁이가 있어. 되게 귀신 들린 점쟁이에요. 귀신의 힘을 빌어가지고 점을 치는 겁니다. 귀신에게는 신통력이 조금이라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점쟁이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교회는 다니긴 다니지만 불신자죠. 사이비 신자. 그러니까 그 짓하고 계속해서 교회도 다니고 점쟁이 찾아다니고 양다리 걸치고 있다면 반드시 지옥 가는 거죠. 점쟁이 찾아가지고 용한 점, 신통한 점 보고 뭐 마음을 상쾌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점쟁이 의지해서 귀신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께는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선택을 하는 거지만 귀신의 도움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인가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죠. 한번 가정해 볼까요? 여러분에게 답답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사업 문제, 뭐 자녀의 결혼 문제, 뭐 진로 문제,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불안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근데 아주 신통방통한 점쟁이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쪽집게 도사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까? 여기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오늘 나오는 이 점쟁이, 귀신 들린 점쟁이, 그러니까 좀 용해요. 아주 귀신같이 잘 맞추는 거죠. 바울 사도와 그 일행에 대해서 이 귀신 들린 점쟁이가 뭐라고 그럽니까? 17절 말씀,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 자라 그랬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기가 막힌 점쟁이에요. 하여튼간에 기가 막힌 점쟁이. 여러분, 용한 점쟁이 구별하는 방법을 일러드릴게요.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여러분이요. 찾아가면 안 돼요. 찾아갔다면 가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점쟁이가 여러분을 딱 보더니 막 사시나무 떨 때 부르르 떠는 거예요. 그러더니 여기에 왜 왔냐 말이죠. 당신 여기 올 사람이 절대 아니고 교회 가서 예수나 잘 믿으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점쟁이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보통 신통한 점쟁이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점괘대로 하면 되는 거죠. 점쟁이가 여러분을 보고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점쟁이 아무도 모르면서 사기나 치는 이단 사이비 점쟁이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점을 경멸하고 점 치는 거 경멸하고 점쟁이 경멸하고 오직 예수님만 경외하는 신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여종은 노예의 신세였어요. 여종은 귀신의 여종이에요. 점치는 귀신이 이 여자를 사로잡고 있었던 거죠. 게다가 이 여종에게는 또 다른 주인들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제 점쳐가지고 버는 돈을 챙겨가는 욕심 많은 육신의 상전들이 이 여자에게 있었던 거예요. 16절 말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줬다 그랬어요. 주인들이라고 복수로 표현해 놨습니다. 이 여종은 하여튼 자기 주인이 많아. 귀신한테도 사로잡혀 있었고 그 주인들에게도 사로잡히는 신세예요. 자유인이 아닙니다. 노예입니다. 주인의 소유물이에요. 일을 시키면 해야 되고 때리면 맞아야 되고 돈을 가져가면 빼앗기고 뭐 그러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지시하는 대로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가 온통 귀신의 세계라는 사실 여러분 아시는지요? 모르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온통 귀신의 세계예요. 사람들은요 귀신의 말을 듣고 귀신한테 순종하며 살아가는 세계입니다. 이 세계가요. 세상 사람들은 다들 귀신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고 교회 다니는 불신자도 역시나 마찬가지지. 누구한테 지배를 받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면 다 귀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거짓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양명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는 걸 다 알아요. 내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안다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안다 얘기예요. 하나님은 다 밝히셨으니까. 근데 마귀는, 악한 영들은 절대 그거 밝히지 않습니다. 거짓의 압입니다. 사기꾼입니다. 그래, 자기가 누구를 지배하잖아요. 그러면 그 마귀한테 귀신들에게 지배를 받는 사람은 자기가 귀신들 지배를 받는다는 걸 전혀 몰라요. 자기들의 왕이, 자기들의 주인이 귀신이라는 걸 전혀 모릅니다. 자기가 귀신의 다스림, 통치를 받고 있다는 걸 전혀 몰라요. 이놈의 사기꾼들이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은 경고하십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혈과 육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영들 상대하는 싸움이다 말씀하셨어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그들을 주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두들 어둠 속에서 헤매는 거지 뭐. 어둠 속에서 뭔지를 모르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헤매는 거예요. 어두운 말을 하고 어두운 생각을 하고 어두운 죄악들을 짓고요. 그게 옳은 길인 줄 알고 막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귀신한테 묶여가지고 이사도 함부로 못합니다. 결혼 날짜도 함부로 못 잡아요. 그러니까 막 결혼 날짜 잘 잡으면 아주 싸게 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사 날짜도 잘 잡으면 아주 이삿짐 센터에서 싸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본주의 귀신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인본주의 귀신에 사로잡혀 있으면 뭐 동성애자가 되고 동성애를 자기는 동성애자가 아니면서 동성애가 옳다고 막 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사로잡고 있는 존재가 누군지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르고 그게 옳은 길인 줄 아는 거예요. 모르고 그 길로 나가는 거예요. 모르고 그렇게 잘난 척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미움의 영에, 분노의 영에 사로잡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집의 영에,
어떤 사람은 음란의 영에, 어떤 사람은 탐욕의 영에, 어떤 사람은 그냥 교만의 영에 사로잡혀 있고, 어떤 사람은 근심의 영에, 어떤 사람은 우울의 영에, 어떤 사람은 뭐가 중독의 영에 사로잡혀 있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전에는 종살이하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본래는 불쌍한 종의 신분이었어요. 마귀의 종살이라는 종의 신세였어요. 죄의 종살이라는 종의 신세였어요. 죽음의 종살이라는 죽음의 종의 신세였어요. 예수께서는 이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마귀의 사슬을 끊어버리시고 죄의 결박을 풀어버리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마귀에게서 자유인이 된 거죠. 죄에게서 자유인이 된 거죠.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거죠.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니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신 거예요. 근데 아직도 노예처럼 살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웬 말입니까? 아직도 그냥 주눅들어 사는 사람이 있으니 웬 말입니까? 아직도 두려움과 불안 속에 신음하며 사는 사람이 있으니 웬 말입니까? 아직도 슬픔과 고통과 근심 속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헤매는 사람이 있으니 웬 말입니까? 여러분이 누구든지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존재의 말을 듣고 사는 거예요. 그 존재에게 복종하며 사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여러분? 어떤 존재에게 복종하며 살고 있나요? 그 존재가 시키는 대로 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냐 이게? 여러분을 다스리는 존재가 누구냐 이게? 누구의 종입니까?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습니까? 누구한테 매여 있습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으면 마귀의 종인 거예요. 죄에 사로잡혀 있으면 마귀의 종인 거예요. 두려움에 슬픔에 눌려 있으면 마귀의 종인 거예요. 마귀는 자기 종들을 어디로 끌고 갈까요? 좋은 데로 절대로 안 끌고 가죠. 영원한 멸망과 형벌의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죠.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면 자유와 평화와 행복과 천국과 영생을 주십니다. 오늘의 여정은 귀신의 종이었어요. 나쁜 주인들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불행했습니다. 유린당했습니다. 착취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종이 되면 행복하고 평안하고 형통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마귀와 죄와 죽음의 종살이에서 해방됐어요. 이제는 의의 종이 됐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종이 됐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 너에게는 이제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그 자유로 죄 짓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같이 하라 그러셨어요. 마귀의 종살이에서 해방됐으면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나는 마귀의 종도 안 싫고 하나님의 종도 싫다 그러면 그건 다시 마귀의 종이 되는 거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종살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재물 섬깁니까? 여러분 하나님 섬깁니까? 오늘의 귀신은요, 사람들에게 재물을 남겨주고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큰 이득을 남겨주고 있었습니다. 16절 말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득을 남겨줬다 그랬어요. 귀신은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이런 이득을 남겨줄 수 있는 거예요. 재물을 남겨줄 수 있는 거예요. 점치는 귀신은 여종의 주인들에게 큰 이득을 안겨줬다 그랬습니다. 여종 또한 그 혜택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많이 벌 수 있다고 한다면 귀신과 한번 손잡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셨네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외함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하셨거든요. 재물은 원래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이로운 거예요. 그러나 재물에 욕심을 내면 그 좋은 재물이 무시무시한 재앙으로 돌변하게 되는 거죠. 재물에 욕심을 내면 그 사람을 지배하는 신으로, 악신으로 돌변한다는 말씀이에요. 돈 욕심 부리지 마세요. 돈 욕심 부리면 그것이 사람을 파괴합니다. 그것이 사람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 어떤 신자라도 예외가 없어요. 세상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어떤 신자라도 뭐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돼요. 돈 욕심 가지면. 순수한 믿음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돈 욕심 부리면. 돈 욕심 부리면 천국 소망이 제거되고 헌신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 죄짓게 합니다.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강남 부러워하지 마세요. 강남에 돈 많은 교인들 가운데 무너지고 망가진 신자들이 한둘이 아니라 얘기해요. 순교를 깨뜨립니다.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미치게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으로 인격적으로 지성적으로 그전에는 모자람이 없던 사람, 어떤 사람이 돈 욕심을 갖는 그 순간에 힘없이 무너진 일이 다반사라 얘기해요. 사탄이 귀신들이 여러분 앞에 돈을 흔들면서 주절거립니다. 이 돈 네 거야, 네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고개를 더 크게 흔들면서 그 돈을 흔들면서 귀신이 그러거든. 고개를 더 크게 흔들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대적하고 쫓아내야 되겠습니다.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속지 마세요. 돈이 뭐 여러분 거예요? 재물이 어떻게 여러분 거예요? 돈은 재물은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소유는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었습니다. 알몸으로 태어났잖아요.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알몸으로 죽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그게 돈을 흔들면서 돈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러면서 흔들어요. 고개를 흔들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대적하고 쫓아내야 됩니다.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속지 마십시오.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아요. 돈보다 소중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돈으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화목과 행복은 돈으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 구원받는 것은 돈으로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흔들면서 또 이렇게 꼬드기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행복해진다고 꼬드기는 거예요. 고개를 흔들면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주님의 이름으로 단호히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십시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전도서 5장 10절 말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셨어요.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셨어요. 이것도 헛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돈 많아가지고 돈으로 행복하다는 사람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돈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다투는 집안보다 돈이 아무리 적어도 아무리 개털이어도 서로 화목하는 집안이 훨씬 더 행복하다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야 돼요. 신앙생활 나중에 하더라도 돈부터 벌어야 돼. 그런 거예요. 선한 여러분, 고개를 흔들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대적하고 쫓아내 주십시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돈 좀 벌다가 영원한 지옥 갑니다. 아니면 돈도 못 벌고 지옥 갑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판가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잣대, 물질이에요. 재물이에요. 성도의 마지막 헌신이 이 헌신이에요. 물질 헌신이요. 물질을 아끼지 않는다. 그러면 이 사람은 다 이룬 사람이죠. 믿음으로 소망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순교도 할 사람이죠. 그러나 물질 헌신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아직은 어린 성도에 불과한 거죠.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참된 성도, 진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식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 지식, 자기가 뭐 예수님에 대해서 모태신자나 뭐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행함이 믿음이에요. 오늘 보니까 귀신이 얼마나 주옥 같은 말을 하는지요. 17절 말씀.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 자라 그랬어요. 가만히 들어보세요. 음미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 자라.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귀신에게 지식이 있었던 거예요. 귀신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종도 알아보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귀신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 사람들이 아무도 모를 때예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데 귀신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마가복음 5장 7절 말씀,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가버나움 회당에 나타나는 귀신,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34절 말씀,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룩한 자라고 그랬어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차이가 있어도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태신자, 뭐 교회 오랫동안 다녔던 사람은 자기가 아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줄로 알아.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건 다른 거예요. 지식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행함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행함이 있는 지식이 참된 지식이죠. 야고보서 2장 19절 이하의 말씀,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 도다. 귀신들도 믿고 벌벌 떤다 그랬어요. 귀신들도 알고 귀신들도 믿는다 그랬어요.
아, 허탄한 사람의 향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예수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세상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나요? 절에 있나요? 교회에 있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어요. 머리로 믿던 거 그만해야 됩니다. 행함으로 믿는 참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놈의 귀신은요 스토커예요. 17절 말씀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줄줄 따라다니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 이같이 여러 날을 했다 그랬습니다. 귀신은 끈질기게 사람을 따라다녀요. 끈질기게 사람을 괴롭힙니다. 바울 일행이 아주 곤욕을 당하는 거예요. 뭐 여기저기 쫓아오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그러면 거기도 쫓아왔겠죠. 밥 먹으려고 그러면 거기도 쫓아왔겠죠. 화장실 가려면 거기도 쫓아왔겠죠. 현대사회에도 이런 종자들의 후예가 있습니다. 뭐라고 불러요 요즘요? 스토커라고 부르죠. 아주 악질적인 사람들이에요. 귀신은요 몇 날 며칠고 쫓아다녀요. 귀신이 스토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귀찮은 똥파리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끈질기게 여러분의 영을 공격한다 이게 여러분의 약점을 파고든다 이게 끈질기게 여러분의 문제를 쥐고 흔든다 이게 거기를 공격하고 그 부분을 또 공략하고 그 부분을 또 건드리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순간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떠나는 그날까지 여러분 심령의 망대에 항상 파수꾼을 세우고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요 그래도 염려할 건 없어요. 귀신은 불신자들에게는 대단히 지혜롭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굉장히 미련합니다. 불신자들에게는 IQ 2000 이상의 놀라운 지혜를 발휘하고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지요. 이 귀신이요. 오늘 귀신이 참 이상한 귀신이에요. 오늘 보니까 바울이 그 점쟁이를 찾아간 게 아니었어요. 바울이 뭐 점쟁이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야 되겠다 그래 찾아간 게 아니었어요. 찾아가지 않았는데 쓸데없이 이 귀신 들린 점쟁이가 찾아왔어. 그래서 귀신이 시킨 거였죠. 그래 찾아가지고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자기가 쫓겨났어요. 17절 말씀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 자라. 이거 귀신의 명이 다한 거 아닙니까? 왜 바울 사도를 쫓아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어야죠. 하여튼에 웃기는 귀신이에요. 이 귀신이 여기서 왜 이렇게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하는 건가? 이게 혹시 귀신이 자살을 하는 건가? 스스로 숲을 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경 아닙니까? 어떻게 왜 바울 사도를 찾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쫓겨나냐 이게. 복음서에도 보니까 그런 사건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귀신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막 그런 사건들이 나와요. 왜 그렇게 또 어리석은 짓을 하나? 귀신은 주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의 사람 앞에서 그 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힘과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실한 신자라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면 여러분은 악한 영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사악한 지혜로 가득한 악령이라도 여러분 앞에서는 미련해지거든 망가지거든요. 아무리 힘과 권세가 있는 악령이라도 여러분 앞에서는 무기력해지는 거거든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진실한 신자 되시기를 그래서 능력 있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찌됐든 귀신이 뭐 건드리고 그러면 그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 괴로움을 느껴야 됩니다. 그것이 설사 사탕발림처럼 달콤한 유혹이라고 그래도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는 괴로움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괴로움을 느껴야 대적하죠. 대적을 해야 쫓아버리는 거니까. 오늘 귀신이 하는 말을 다시 한번 가만히 들어볼까요? 이 말이 맞나 틀리나?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분은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분이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데니까요. 맞는 얘기라니까. 오죽하면 바울이 며칠 동안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며칠 동안 따라다녔다고 그랬잖아요. 첫날 쫓아냈으면 그냥 첫날 사라졌을 건데 첫날은 쫓아내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날도 쫓아내지 않았으니까 며칠 동안 따라다닌 거지. 왜 처음부터 귀신을 대적해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왜 며칠 동안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가 한 말이 옳았기 때문일 거예요. 바른 말 하니까 옳은 말 하니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고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당시 그 세계는요 기독교가 처음 바울 사도를 통해 전파되는 중입니다. 기독교가 전혀 없었어요. 복음이 전혀 없었던 세계예요. 거기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사람은 그 유력한 점쟁이였습니다. 근데 그 용하다고 소문난 그 유력한 점쟁이가 바울이 가는 데마다 쫓아다니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 사람은 너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다. 막 이러는 거예요. 막 홍보를 해주는 거예요. 그냥 특급 홍보를요.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도움이 될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 날이 지나자 바울은 심히 괴로워졌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말씀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요. 왜? 그게 귀신의 역사니까요. 귀신의 도움이니까요. 귀신의 역사는 종종 사람들에게 유혹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괜찮게 여겨질 때도 있다 이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다 이게. 항상 귀신이 공포와 두려움, 혐오감으로만 다가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쫓아내버릴 것 같은데 달콤한 솜사탕같이 다가오니까 이게 문제가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놓아두는 거예요. 근데 그냥 놓아두면 서서히 그 정체가 드러나는데, 악한 영은 절대로 사람을 이롭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롭게 하려고 찾아온 게 아니거든. 이롭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 잠깐 이롭게 하는 거 하다가 종래 그 정체를 드러내가지고 멸망으로 이렇게 한다 이야기예요. 근데 그 정체를 알게 될 때는 이미 늦어버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진작 쫓아내야 되는 거죠. 혹 악한 영이 여러분을 어떤 것으로 유혹하고 꼬드기는 거 없습니까? 솜사탕 같은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오는 거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달콤한 말씀만 들으려고 그러면,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어떤 그런 말씀, 그런 분야의 말씀만 들으려고 그러면 그 신자는 반드시 지옥에서 후회하게 될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이하에서 그러셨거든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조치리라 그러셨거든요.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지 듣고 싶은 얘기를. 과정과 목적이 다 선해야 되는 겁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데 아닌 거예요. 꽝 잡는 게 매란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적은 당연히 주님의 뜻이어야 되지만 과정도 당연히 주님의 뜻이어야 되는 거예요. 미국 코넬 대학에서 개구리 실험을 해봤습니다. 개구리 한 마리를 갖다가 찬물이 담긴 그 유리 그릇에 넣고 그 유리 그릇을 갖다가 벤젠 등을 켠 불 위에다가 올려놓고 서서히 가열을 했어요. 개구리가 이제 튀어나오려고 하는 의사만 있으면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주 조금씩 1초에 화씨 0.017도 아주 조금씩 온도를 올린 거예요. 온도가 너무나 서서히 올라가니까 개구리가 온도의 변화를 잘 못 느끼는 거야. 그냥 도리어 따뜻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따뜻해지는 물의 감촉이 좋아가지고 태평스럽게 움직이고 헤엄치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2시간 반이 지나자 이 개구리는 뜨거운 물에 푹 삶아지고 말았습니다. 죽어버린 거예요. 미지근할 때 낌새를 눈치채고 뛰쳐나가야 되는 건데 말이에요. 근데 그때를 놓쳐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개구리 같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만 있나요? 교회는 없나요? 유럽 교회가 이런 개구리 현상으로 망해버렸잖아요. 한국 교회에 이런 개구리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개구리 아니지 않습니까? 작은 거라고, 대단치 않은 거라고, 요거 한 번 정도는 괜찮겠지. 요런 정도는 괜찮겠지. 요런 정도 용인해 주는 건 괜찮겠지. 그러면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잖아요. 그럼 귀신은 반드시 복종합니다. 바울은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버렸습니다. 18절 말씀.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귀신이 즉시 나왔다 그랬어요. 축사의 명령, 축기의 명령인데 이 축사의 명령, 축기의 명령은 누구 이름으로 하는 겁니까?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하면 귀신이 나오기 싫다면서 안 나올 거예요. 죽치고 나와서 죽치고 안 나올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신통한 능력이 있던 그 귀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맥을 못 쓰는 거예요. 힘 한 번 못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귀신과 싸우면 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워야 백전백승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개나 소나 주님의 이름으로 명한다고 귀신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진실한 주님의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명해야 귀신이 겁을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지가 무슨 축사 연사를 특별히 받았대. 그래서 신령한 척하면서 잘난 척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반면에 자기는 그 은사가 없대요. 그러면서 귀신을 상대할 수 없다 그러면서 막 벌벌 떠는 신자도 있어요. 이거 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태도입니다. 오늘 귀신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정당한 태도를 가르쳐 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한 신자 맞죠? 귀신을 하나도 안 무서워해도 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귀신이 여러분을 무서워하는데 왜 여러분도 귀신을 무서워하냐 이게요. 서로 무서워하는 건가? 바울 사도는요, 그저 주님을 의지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랬어요.
그죠? 어떻게 됐나? 오늘 말씀은 간단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 즉시 나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신뢰하고 섬기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에게는 100% 축사연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요. 그 안에 성령을 모신 사람이 성령을 의지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귀신이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얘기예요. 귀신이 어떻게 당해내겠느냐 얘기예요. 여러분이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성령님이 무서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서워서 귀신이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담대하게 그 능력을 발휘하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그 놀라운 이름, 그 위대한 능력.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 너희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고 이 사람이 너희 앞에 섰다. 누가복음 10장 17절 70명의 문도가 이제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고 전도하고 여러 전도 현장에서 승리하고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도이다 그랬어요. 주님의 이름이면, 예수의 이름이면,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예수의 이름만 들어도 귀신 떨고 물러간다. 거기서 나오라 그랬더니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즉시 나왔다 그랬어요. 거절은 꿈도 못 꾸는 거예요. 뒤로 미루지도 못하는 거예요. 잠깐만 나 이거 좀 정리 좀 하고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내 나간다니까 잠깐만 기다리라니까 이러지 못한다 얘기예요. 그 즉시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힘차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여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시작 힘차게 시작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럽고 사악한 귀신 물러가라. 내 인생 망가뜨리는 귀신은 물러가라. 내 신앙을 파괴하는 귀신은 물러가라. 교회를 허는 귀신은 물러가라. 교회를 파괴하는 귀신은 물러가라. 가정을 깨려는 귀신은 물러가라. 우리를 분열시키는 귀신은 물러가라. 인간관계를 깨는 귀신은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만사를 부정적으로 보게 하는 귀신은 물러가라. 거역의 영혼 물러가라. 불순종의 영혼 물러가라. 슬픔 속에 빠지게 하는 영혼 물러가라. 음란의 영혼 물러가라. 분리의 영혼, 분열의 영혼 떠나가라. 나를 망하게 하려는,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더러운 영들아 물러가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